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계의 극복, 한계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10년 공부한 것 치고는 그닥 샬라샬라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단어는 아는데 어순이 달라가지고 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어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쉽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시작을 해요. 단어만 알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나 언어의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어느 순간에 딱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참 처음에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은 책을 덮는 게 있고,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서 더 나은 실력을 갖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한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우리의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뭔가 정점에 서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의 때, 우리 힘이 붙이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손쉬운 방법은 그냥 덮어버리는 게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한계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려면 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주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 혹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그 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약함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주었으면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내가 받은 것으로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것으로만 한다 그러면 저 못 받았는데요? 라거나, 잊어버렸는데요? 라거나, 혹은 싫은데요? 라거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한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나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시거나 믿음생활을 하시거나 어떠한 한계에 다다랐을 때 힘이 붙이니까 내가 받은 요거밖에 안 된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 내게 부탁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한계를 이기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총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한계들을 어떻게 이겨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 아픔까지도, 그 약함까지도, 그 힘듦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써 일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이 붙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단계는 공부하다가 그냥 책 덮는 겁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없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너희가 감당하여라. 그게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의 권세로서만 이겨내는 거죠. 이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것만 아니라 대다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여기서의 비난은 그냥 비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난이 갔어요. 인격적인 그러한 말도 있었고 혹은 이 목회자의 사역적 측면에서의 말도 있었고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시원찮네? 시원찮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세워나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 성도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들은 말이 시원찮네? 좀 모자라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심정은 어떠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시원찮네? 네. 시원찮네? 모자라네? 그런 말을 들을 때 낙담될 수 있죠. 사람의 한계점, 나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말하게 되면 책을 덮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된다.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시원찮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시원찮네 그러면 시원찮은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극복이 가능하다. 바울 사도가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앞장섰어요. 열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왔던 말은 칭찬과 영광의 말이 아니라 시원찮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할 수 있죠. 우리 개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나마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시원찮네 그러면 아마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때를 직면할 때라도 어쩌면 한계점이죠. 그 한계를 맞닥뜨린 건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통째로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선별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을 때 십자가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설령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원찮네?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책 덮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다 믿음으로 수고하는데 때로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네? 그런 말 들었죠. 그래서 그까지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탁인 줄 알고 그거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걸 준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가 감당할 몫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럼 그걸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요. 바른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갈라디아 2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세웠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혁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할례자들에게 받았다. 할례자들에게.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형제들이고 같은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힐난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각오했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자기 동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반 좀 반반. 반은 이방인으로 반은 할례자에게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조금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고 베드로는 할례자로 삼았는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좀 왜 할례자들에게는 이렇게 비난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비록 할례인들로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으므로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권세로서 나간다 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0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자,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 부족한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허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목적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한계를 느끼거나 영적인 한계를 느낄 때 이게 뭐 개인적 역량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전체 나라 국가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태생적 한계점 약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걸 살펴란 겁니다. 우리가 낙담의 때를 만나게 되면 성경에도 보면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회복이 되었는가 하면 언제 힐링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정확히 깨달은 그 시점 그때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자기 이제 거둬달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 이제 이세벨 피해서 도망치는 것도 무섭고 못 가겠다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강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의 육체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세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드러내라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서가지고 저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죽였다. 그게 하나의 혁혁한 공이 되어서 그거 자랑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러고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 목적만 분명했어도 그렇게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목적을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근데 그 날짜 문제에 있어서 이거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건데 자기 생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우리 육신의 약함과 한계를 만났을 때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힐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며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인데 내가 감당치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게 맡긴 그 일을 통하여 힘써 충성하라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넘어진다? 이건 주 앞에 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적 목적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교묘하게 자기 생각 끼워놓지 마시고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가 그러한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것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여러 가지 한계점이 부딪히더라도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한계를 만났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큰 장애를 만났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한 때에 바울은 주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바른 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받은 다 못 받았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고요. 받았어도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그 한계들을 넘어서 갈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지만 뒤뚱뒤뚱 넘어지죠. 그래도 격려해 가면서 일어서는 것을 부모가 원한다는 겁니다. 주저앉는 게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 심중 가운데 육신의 한계나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저 이제 끝입니다 라는 생각이 하기 이전 주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함께 주신 거니까 그것까지 다 품으시고 알맹이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껍질도 같이 가야 됩니다. 껍질까지 같이. 모든 목적을 다 주를 위해 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 앞에서 믿음의 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육체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주의 칭찬함을 따라 주의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충성해 나가는 겁니다. 비록 한계는 있을지언정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원찮네? 라고 말할지언정 그 맡은 일에 충성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주의 칭찬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러니까 100%를 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100%를 다 주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주셨고, 육체의 한계도 주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온유하거나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100이라 그러면 이 100을 다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게 이제 그 분량의 한계라는 거야. 분량의 한계. 우리가 다 그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릇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긴 자들에게는 다른 걸 기대하지 않고 한 달란트 더 남기는 것, 그걸 하나님 기대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 맡았으면 5개, 10개 기대하지 않아도 2달란트 맡은 자로서 역할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5달란트 맡은 자들은 1달란트 받은 자들보다는 더 많이 수고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분량이 저는 왜 적대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맡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게 하는데 도중에 이런 말 들린다니까 시원찮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는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맡은 일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약함이 있을 때 회복되는 길도 거기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평가들 이런 거 어떻게 다 신경 씁니까? 믿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므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으나,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의 칭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시고 사람이 인정받으려 그러면 그거 사람 일이죠. 비록 사람으로부터의 책망과 비난과 욕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내게 맡기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내 잔이 조금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분량을 따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100% 완벽함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우신 그 분량만큼 맡은 것에 충성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조금 돌 고성스러울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욕을 받으면서 가실 이유가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원찮네라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33절 말씀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좋은 일 보자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게 아니라 비록 핍박이 있고 그 당시 헤롯 왕이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맡기우신 그 믿음의 잔, 그거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 동안, 기간 동안 내가 잠정하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갖춘 거죠.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함이 있어서도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오늘과 내일과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우신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육체의 분량,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책을 덮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비난의 말을 들었던 바울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영광으로서 이런 같은 급이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아까 찬송 중에 그 마지막 4절 한 번 더 하시자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소리 반주 소리 묻혀가지고 못했는데 이 날을 언제까지 지킨다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지키리로다. 이 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과 예배만 드린다 그런 의미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지키고 이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우신 그 믿음의 봉사를 하며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에 충성하여 주의 칭찬함에 이르러야 될 것이고요. 이 주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다 하나님께로 모아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칭찬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영심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겁니다.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가. 그 과정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남이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것은 저가 뭘 좀 이용하려고 그러네. 분명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과 기도를 세웠지만 이미 떠난 이후에는 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양심에 한 점 거리낌 없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뭘 하려는 것도 아니라 너희 한계 안에 내가 뭔가를 숟가락 얹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 마음속으로 심정으로 바른 양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꼼수라든가 꿍꿍이 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사회생활 하실 때 다들 직장생활도 하실 것이고 학생 되면 학교생활 다 이런 사회생활 하실 것인데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좀 경계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경계하십니까? 일본 말로는 혼내 타테마이 그러는데 겉모습과 뒷모습 이거 좀 우리가 일치하는 거 이게 진실함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태나 우리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면들이나 이것이 불일치되지 않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양심을 지켜야 신앙 양심 지켜야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나 혹은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약 4분의 1의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지 않고 우리 전혀 그런 것 없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뿐에 없다. 이 검증이라고는 다른 사람이 못 해주죠. 이 검증을 오직 누가 해주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그런 양심, 신앙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옳은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다 자기가 옳죠. 다 자기가 맞고.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옳은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은 게 아니고 주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자가 옳은 것이다. 우리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너 좀 큰 착각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매사에 내 스스로가 옳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주께서 과연 옳다 인정하실까?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 외에는 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선하기 때문에, 다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우리 신앙 양심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참으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참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이 바로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만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걸 봤다 칩시다. 옆에 있는 아이 거를 보고 와가지고 동그라미를 맞아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수상 방법 가르지 말고 동그라미만 맞아 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결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 받아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뭐 신앙적인 관점을 볼 수 없고요. 네 이놈, 네가 한 문제 틀리더라도 양심껏 해야 될 것을 남의 거 보고 맞아 좋다고 동그라미 쳐오느냐. 이러한 질책이라고 하는 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해줘요? 누가? 제가 해드려요? 그럼 시험 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줘요? 내가 싫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며 그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괜찮아. 맞아, 이래도 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옳다라고 말해서 옳은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날 때, 이 한계라고 하는 건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약한 자들과도 같이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자는 겁니다. 이겨내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저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는데 바울도 다 감당을 했는데요. 더 심한 말을 들었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양심과 하나님께 맡기우신 이 믿음의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옳다 인정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기까지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이번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